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엘레살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총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52절부터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수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57절부터 62절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63절부터 65절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인원에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손이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2절과 5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와 가문별로 인구 조사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땅을 나누어 받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주신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계수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25장 23절입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방인, 나그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저희의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곳이 바로 저희의 진짜 집입니다. 저희들의 본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곳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감각과 상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곳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며 다시는 사망과 애통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저희에게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저 하늘의 본향을 기다리며 잠시 잠깐 이 삶 가운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요단강 사이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4절부터 56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계수된 지파 인원대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분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수가 많은 지파에게 많은 기업을 주시고 수가 적은 자에게 적은 기업을 주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도 태어나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성별도 가정 환경도 국적도 태어나는 시기마저도 그 어떤 것도 선택하여 태어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고난도 별로 없고 건강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늘 가난하고 늘 아프고 늘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하여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 속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잠시 잠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공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오늘 저희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모든 환경은 저희를 저희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의 거룩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은 이 현실 속 눈에 보이는 조건에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산하시는 공평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최선이며 영원한 기업을 향해 이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주님을 신뢰하시고 저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57절부터 59절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백이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레위는 따로 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금 인원수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성도들은 영적인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은 레위인의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상에 기업이 없습니다. 저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따로 계수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희를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독교를 단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저희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요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영적 레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속한 곳이 어디든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게벳의 소개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레위에게 출생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레이지파 출신의 히브리 여인으로 애굽 땅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요게벳이라는 여인의 후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애굽 같은 세상에 구원의 통로로 보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전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서 있는 곳, 서 있는 자리, 가족 안에서든 직장과 이웃의 관계 안에서든 하나님은 저희도 모르게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0절부터 62절입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론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녀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조들의 실수와 실패 이야기도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은 선조들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외에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서 분향을 하다가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는 선조들의 잘못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분향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법은 변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록하므로 성경이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 계수된 사람은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인원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신 1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즉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아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간증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말은 믿음으로입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뽑아야 됐습니다. 세상에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 2세 때는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